한 2주 동안 일부 예배 맨 마지막에 드린 찬송이 있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찬송 가사가 있는데 예배 때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고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 저에게 참 지난주에 갑자기 성령께서 그 가사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내 주의 나라와 그 찬송시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작사자는 티모티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귀한 목사님의 손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오랫동안 예일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의 할아버지의 못지않게 영성이 굉장히 깊으신 그런 분인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 가사를 지은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특별히 가사를 보면은 전체 말고 1절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냥 부르고 말할 것 같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위해서 피까지 흘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렇게 정말 교회 사랑하는가? 또 3절에도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눈물이 있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섬기는, 그래서 늘 봉사합니다. 한때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에베네셀 선교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으네.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교회 사랑하는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것,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은 주님 사랑하는구나. 말씀은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아름다운 면이 많고
뭐든지 참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보면은 교회가 연약하기도 하고 교회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때에도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잘 세워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교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뭐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세워졌던 평양의 산정원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교회에 삼총사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삼총사. 나라를 위해서 애쓴 조만식 장로님, 또 오윤선 장로님, 숭도학교를 세운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신데 숭인상업학교를 세운 분이신데, 특별히 그 유계준 장로님이 이렇게 오래전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교회를 사랑한 분으로서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육남 이녀를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둔 거죠. 그런데 이제 1945년 해방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남과 북이 갈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대대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내박치고 떠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이제 월남을 시킨 거예요. 남한으로. 그리고는 나는 산정인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총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뭔가. 그런데 그 후손들이 받은 축복이 어떤가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 후손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지만 때로는 환난과 고통도 겪을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그의 후손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며 잘 섬긴 자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모두가 다 장로와 권사가 다 된 거예요. 그 자녀들 모두가. 그리고 딸 하나만 약사고 전부 의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월남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이 서울대 총장도 하기도 하고, 국립의료원장도 하기도 하고, 보면은 다방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들, 그분뿐이 아니에요. 참 복을 많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참 큰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3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권면을 이렇게 했어요.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참 중요해요. 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힘을 모았다는 의미잖아요. 힘을 모은 거예요. 힘을 모은 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우리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작은 힘이지만 서로 연합하게 되면 하나 되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관용해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하나가 안 되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밀어내고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언제 어느 때 성령께서 터치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연합해서, 중요한 것은 내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 온 몸이 몸살을 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병들게 되면 또 그 영향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넓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왜 내게 주셨을까?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거신 것이 많은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뭘 잘해서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 보면은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받은 복이 너무 큰데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한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만 할 때가 많아요. 나하고 교회는 별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쓸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내 가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교회의 한 부분이 약할 때는 그걸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되든지 그게 아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마귀의 방해를 받게 된 거예요. 세상 풍파의 성도들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영적인 능력, 그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렵다 보면 교회는 방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먼저 살아야지, 나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지, 교회를 정말 위해서 늘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섬기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귀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야고보 2장에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다 위로부터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바울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들보다도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온갖 좋은 선물, 은사,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가장 선물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예수님이세요. 가장 귀한 선물, 성탄절이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 지옥불로 달려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대강절이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다 하면서 대강절이 끝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탄생하신 것이죠. 그런데 8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표현했는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좀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다음에 내려오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건 또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올라가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온 우주와 만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은 사탄을 정복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자기 백성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28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거기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전도의 은사도 있고, 중보기도의 은사도 있고, 찬송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순교의 은사도 있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치유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격려와 구제 은사, 섬기는 은사,
접대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을 각 사람들의 하나 이상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세우는데 우리들이 쓰임 받아야 한다, 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몸에다 비유를 하셨잖아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 많은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지체가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심장이면 심장, 신장은 신장대로, 간은 간대로. 그런데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도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일어설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일도 하고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연합이 안 되면은 몸이 한 군데만 이것이 연합이 안 돼도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성경적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바로 알고 자기의 기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약들을 많이 드세요. 보면 약들이 한 주먹씩이에요. 그냥 한 주먹씩 드세요. 그거는 예방하려고. 혹시 혈압에 문제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들, 뇌혈관이 터져서 뇌에 피가 고이는, 또 뇌경색, 혈전이 씹힐줄을 막아서 피가 흐르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한번 터지면은 이거 빨리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면 부분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신마비가 되기도 하고 전신마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핏줄 하나만 이게 뇌에서 말이죠, 이게 터져 놓으면은 이게 막히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피가 하루에 짧은 그 시간 내에 12만 킬로를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한 군데만 고장이 나면 온몸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이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마비되어지면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이런 그 환자들, 전신마비된 분들, 반신마비된 분들, 장례식도 많이 했지만은 그분들 가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온 가족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은 평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하되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에베네셀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지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이 교회는 나는 에베네셀 선교교회 아직 지체가 아니다, 그런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네셀 선교교회라고 하든지 우리 교회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조금 있다가 그만둘, 그게 아니고 평생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은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와 같은 거예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지체됨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멤버십을 갖고 각 기관에 속해서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협조 안 하면 나는 이 교회 성도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기관에 속해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또 일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선물, 곧 구원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도록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땅속에 묻어둔 거와 똑같거든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주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분들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저에게도, 저도 소원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희생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보상도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직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 교회가 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몸된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 선교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